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피곤하죠? 아마 이번에도 되게 감사하게도 전남노회 연합수련회도 이제 오전 시간에는 한 160명 정도, 이제 명찰 나간 거 보니까 한 160명 정도 했어요. 한 160분 정도 모였고 저녁 시간에는 뒤에까지 자리가 꽤 차서 거의 한 300분 넘게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화수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 또 이제 수요일 날은 또 체육 대회. 또 극적인 장면을 또 제가 연출해 줬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해 주고 축 처져 있던 이 아이들의 그 도파민을 태웠던 마지막 역전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체육대회를 또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요일 하루 쉬고 금요일 날 솔라 페스티벌을 갔는데, 솔라 페스티벌 낮 시간대 보니까 아침 시간 낮 시간대 보니까는 한 1,900명 정도, 그리고 저녁 시간대 보니까 그 3층까지 다 차서 한 3,000명 넘게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3,000명 넘는 앞에서 지금 그 공연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끝나고 이제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일명 말하는 눈뽕이죠. 조명을 막 받다 보니까 앞에 그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다 난리 났었어요. 막 앵콜 나오고 막 하고, 심지어 우리 그 악어의 눈물 배장희 목사님 또 뒤에서 울고 계시고 울면서, 그리고 또 이제 예원교회 이제 청년급 담당하시는 이제 또 그 목사님께서는 와 진짜 전남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인지 전혀 몰랐다고, 이렇게 힘이 있고 너무 멋있었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 이번에 공연도 잘 마치고 그렇게 그러면서 또 우리 또 카메라 돌면서 봤죠. 우리 그 또 마르투스의 그 영혼이 또 한 번 또 빙의하셔가지고 또 괴성을 지르시는 분 한 분이 하필 또 제 옆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너무 신나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못지않게 저도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저를 보고 저 위에서 너무 뛰니까 전도사님 너무 시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찬양이 집중이 안 됐다고 할 정도로, 하긴 나이 먹고서 아예 35 먹고 막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만큼 그 있는 그때 현장들이나 분위기들이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했던 그런 현장이었는데, 저는 딱 이 예배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생각해 보세요. 막 300명씩 모이고 3,000명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했는데, 지금 여기 한번 옆에 주변 보세요. 몇 명 있어요? 합쳐봤자 다들 피곤해서 심지어 다 나오지도 못했어요. 한 30명. 근데 사실상 예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페스티벌이나 수련회에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그런 틀이 없다 보니까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지만, 예배 시간은 우리 안에 사도신경도 들어있고 막 대표기도도 있고 또 말씀 선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약간 룰이 있다 보니까 되게 좀 정형화되고 좀 딱딱해져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받았던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냥 이 예배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좀 예배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10시간밖에 못 잤어요. 토탈 10시간밖에 못 잤어요. 수련회 준비하고 뭐하고 하필 또 육아까지 또 겹쳐가지고 밥 먹이고 뭐 하다 보니까 하루에 집에서 한 2시간 정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뭐 교회 나와가지고 또 수련회하고 그래서 간만에 어제 밤에 잤는데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뭐 그만큼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만만치 않게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는 끝났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다른 훈련들이 이제 우리 교회 자체적인 훈련들이 이제 남아 있죠. 이제 내일이죠. 내일 우리 중3 졸업 캠프, 우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그겁니다. 이때는 아마 절대 지각 안 할 것 같아요. 12시 반까지 오셔야 되는데 이때는 지각 안 할 것 같은데 좀 걱정은 내일 하필 비가 온대요. 내일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12시 반까지 일단 교회에 와서 일단은 우리가 어차피 원래 비 올 때 물놀이 하는 게 제일 재밌긴 한데 그 물놀이는 이제 자체 수영장이 있어요. 어디 바다를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걱정인 거는 이제 감기 걸리는 부분 때문에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내일 우리 중3 졸업캠프 1박 2일 동안 갔다 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죠. 8월 11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YRS, 이제 예일 리비전 스쿨이라고 해서 YRS가 이제 주중입니다. 주중 사역인데, 주중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뭔 뜻이, 주중이 뭔지 안다. 주중, 주말, 주중. 네, 이게 지금 참 그러죠. 어려운 말이죠. 이게 평일이에요. 주중이란 말은 이제 평일이란 뜻이고 주말은 말 그대로 주말이란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평일에만 이제 YRS를 아침 7시에 온라인으로 이제 모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우리 모든 아이들과 그 다음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동참해서 이제 묵상하는 시간. 그래서 이번에 묵상 교재가 또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 만나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할 건데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지난주에 부장 장로님이 그 여러분들에게 다 사주셨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우리가 함께 합니다. 아침 7시에 함께 하기 때문에 11일부터 29일까지 묵상 훈련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꼭 독려해서 또 깨우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함께 좀 동참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 24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23, 24일 해가지고 우리 자체 수련회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아마 이때, 아마가 아니죠. 항상 이때는 저희가 이제 홈스테이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각 반별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홈스테이가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집들은 저희가 현재 집이 좀 2군데가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빈 집들이 2군데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함께 좀 그쪽으로 모여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우리가 자체 수련회가 또 진행되어집니다. 또 이때도 또 열심히 여러분들 뛰시면 돼요. 이상하게 또 예일교회들끼리만 있으면 안 뛰는데 또 이제 또 풀리면 또 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 수련회, 이 훈련들이 진행되어진다.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여름 훈련들을 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침 7시에 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침 7시인데 저 스케줄이 있어서 아침 7시에 스케줄이 있는 친구는 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어디 있냐? 꿈나라에 있겠죠. 그 꿈나라 스케줄 말고는 스케줄 없을 건데 그 꿈나라 스케줄을 잠시 좀 접어두시고 좀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좀 하루의 스케줄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좀 이제 새로운 좀 여러분들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놀라운 좀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시는 이제 진리를 선포하시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 이러면 가족 그냥 뭐 일촌 관계, 그냥 내 옆에 있는 그 엄마가 낳은 또 다른 오빠,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 그냥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통 가족 하면은 이제 뭐 부모, 보통 크죠. 부모, 이제 형제, 이걸 보고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사랑과 또 이제 돌봄을 주는, 그러면서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제 공동체를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가정을 매우 귀하게 여기셨어요. 매우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인간의 가족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제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신 제도가 딱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하고 교회예요. 가정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면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제도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서 이 가정이 더욱더 발전을 해 가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시작되어졌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딱 두 개가 가족과 교회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족은 매우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가족에 대해서 굉장하게 많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에서도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갑자기 하늘에서 꽁 광림해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셨고요, 태어나셔서 자라나셨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형제들도 함께 있었어요. 이만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새로운 가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걸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야 됩니다. 가족의 개념은 당시 유대 사회의 가족의 개념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혈통과 가문을 매우 중요시 여겼고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너 어디 지파야? 너 그래서 누구 사람이야? 어디 가문에서 흘러내려왔던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가문에 대해서 쭉쭉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그리고 쭉쭉쭉 나와서 요셉과 마리아에서 나왔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성경 곳곳에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가족, 가문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 가문입니까?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사회에서 예수님의 가정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또한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엄청난 막 꽝 갑자기 임재하셨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가족의 일원으로 자라나셨던 분이세요. 이런 엄청난 유대 그런 사회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고자 온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몰라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모르는데, 참고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받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문이 목수 가문이에요. 목수 가문이다 보니까 대단한 귀족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상류층 집안도 아니고요, 정말 가난했던 그런 목수 집안의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목수 집안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기에는 야, 쟤 제정신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마태복음 앞장에 보면은, 앞에 사역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들의 고향과 가족들에게 굉장히 무시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아마 그 일환으로 예수님을 혹시라도 말리러 오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이 사람들도, 이 가족들도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가 궁금해서 지금 다시 찾아온 거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왔다라는 내용인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가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당신의 가족들이 지금 당신께 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관문을 거쳐야 돼요. 누가 왔으면 이랬겠죠. 그랬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한번, 가족들 또한도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당시 사회와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 이런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엄마가 찾아오고요,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나아가서 마중을 해야 돼요. 그게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그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선포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가리키면서 여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굉장히 당시 거기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생각해 보세요. 서진이가 갑자기 딱 있다가 서진아 미안. 서진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그 권사님과 장로님이 이제 혜인이랑 딱 와가지고 서진이를 만나려고 딱 왔는데 여기 서진이가 너무 인기가 많아. 너무 인기가 아이돌급이어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여기에 한 수천 명이 앉아 있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딱 이제 보려고 딱 왔어. 딱 왔는데 갑자기 서진이가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 아버님. 도라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저거를 내가 힘들게 키웠는데 저 못돼 그러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충격과 공포의 지금 말씀을 오늘 선언하신 거예요. 굉장한 말도 안 되는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가운데서 예수님은요 뭘 하고 있냐? 굉장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있냐라고 했을 때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누구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가족이야.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동생들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요? 새롭게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가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키포인트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자녀면 옆 사람도 자녀예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는 형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의 신분과 그런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새롭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롭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주변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아무 혈연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냥 남이에요. 사도 요한도 남이에요. 그랬는데 전혀 혈연으로 맺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한 자녀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한 가정을, 새로운 가정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단코 육신의 가족을 지금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 있어, 더 중요한 관계가 있어.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맺어진 그 관계가 혈연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야. 즉 그 말은 뭐예요? 내 부모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 돼야 돼.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장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와 다툴 수도 있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와 다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게 바로 새로운 가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하나님 뜻 안에서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모여 있는 이 가족들이 어딜까요? 그 가족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적인 모습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예요. 한번 여기 옆에 옆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자, 나는 이 사람과 가족 관계다. 가족 관계 있긴 있죠. 뭐 부모 자녀 있고 뭐 제외하고 뭐 여기 뭐 형제 자매 다 있고 이거 제외하고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보면 혈연 관계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교회가 새로운 모습일까요? 가족의 모습일까요? 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뭐예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당장 우리 예일교회, 네, 우리 중등부 안에 있는 친구들, 솔직한 말로 꼴보기 싫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서는 함께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들의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은 나만 욕할 수 있어요. 남들이 욕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왜요? 내 가족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왜요? 내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굉장히 착한 이제 전도사님이 착하나? 아무튼 일단 왜 의심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세요? 굉장히 착한 전도사님이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저를 굉장히 못된 전도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뭔 얘기를 하면 그냥 일단 무시하고 시작해요. 막 뭐 하면 뭐 싫어 저리 가 막 이러거든요. 저리 가 이 못생긴 것들아. 장난으로 이제 그렇게 해요. 너무 이쁜 아이들이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만 남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굉장히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형제고 자매고 내 가족이에요. 저는 제가 예일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우리 한 가족이고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밖에서 누가 우리 예일교회를 흉을 본다? 굉장히 화가 나요. 저는 굉장히 화가 나요. 왜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이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 예일교회, 저는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도 느끼고요. 저는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또 힘도 많이 얻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때 때로는 교회에 와서 또 장로님들하고도 같이 이야기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도 위로도 얻고요. 또 그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만큼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만들면서 그들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족들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어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라는 개념은 이제 아직까지 정말 머나먼 이야기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 부모님이 없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는 좀 크게 다가오거든요. 혈연적인 부모님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해야 될, 영원히 함께 할 자들이에요. 떠나지도 않아요.
내가 나이 먹고 교회에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가족들이 계속 생겨나요. 계속 생겨나요. 계속 생겨나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세포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저와 함께 자라나고 있어요. 그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들을 또 가르치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힘도 얻고요. 열받을 때가 더 많아요. 때로 힘도 얻고요. 또 열은 받지만 또 참는 이유가 뭐냐? 가족이기 때문에요. 그래, 나는 저 때 더 심했지.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주역으로서 반드시 자라날 거 믿지 않냐? 그러면서 또 참고 또 기도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알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아마 집마다 각자들만의 룰이 다 있잖아요. 집들마다 룰이 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룰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어떤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옆에 사람들 보면서 뭐 갑자기 인상 쓰지 말고 인상 쓰지 마. 사랑하라는 일단 그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일단 벌써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아껴주고 돌봐주고요. 때로는 부족한 거 있으면 욕하지 말고 또 책임져주고 보듬어주고요. 또 힘도 주고요.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야, 너 그 잘못된 길이야. 또 혼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내 가족이 힘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함께 그 고통과 힘든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포럼하면서 이런 것들을 힘도 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나가래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는 책임이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 자녀의 책임이 있어요. 굉장한 큰 책임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그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네, 제일 쉽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뭐냐? 네, 예배 회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요. 자기의 뜻을 다 밝히세요. 예배를 통해서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끔 하냐? 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일평생 동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가 잘 드려지나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잘 드려져요? 오히려 지루하고 답답해하지 않나요? 일단 예배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원 선생님이 여기 앞에서 강의를 한다. 여러분들 자면 안 자죠. 근데 왜 설교 시간 왜 그렇게 자요? 그 말은 뭐예요? 예배가 그만큼 나에게는 아직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는 아침 7시에 나오라 그러면 목숨 걸고 학원을 나가요. 근데 왜 아침 9시에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졸린지, 나오기 싫은지. 그 말은 뭐예요? 네, 예배가 내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게 제일 첫 번째로 주신 책임이 무엇이냐? 너희들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을 보여주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 나올 때 진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와야 돼요.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지금 이 시간 그 말고요. 진짜 사실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잘 안 드려지는 친구, 예배가 전혀 기대가 없는 친구, 하나님 나 진짜 예배 드려지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나 믿게 해달라고, 그 은혜 달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해요?
그런 작은 기도 하나에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뒤엎어 버리세요. 그런 작은 고백 하나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굳었습니까? 마음밭이 굳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셔서 이 갈아엎으면 돼요. 근데 그 갈아엎는 그 시기가 언제냐? 언제예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안 믿어줘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 작은 고백할 때요. 그 작은 고백할 때요. 왜 그렇게 가능하냐? 왜 그 부분이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 사랑의 눈빛으로 끝까지 쳐다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작은 소리에도요, 여전히 귀 기울이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돈 필요할 때 엄마 그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 때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예요. 왜? 왜요? 이미 주목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은 부르기를 원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것조차 다 아시지만 너희들이 내 앞에 찾아와서 불러. 제발 불러줘.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예배예요. 그리고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많은 여름 훈련들 진행되어집니다. 이 훈련 해 나가는 동안 정말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을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롭게 많은 훈련들이 진행되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하나님 자녀로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구나.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그래 나 하나님 자녀네. 그럼 나 진짜 예배. 하나님 자녀는 예배 성공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나 진짜 예배 성공하고 싶어요. 이거를 회복해 나가는 우리 예일의 중등부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